누구를 따라다니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어제부터 교회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하는데 페인트 칠하는 분들을 따라다니면은 저분이 페인트공이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다니느냐 아니면은 반대로 마귀를 따라다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분별이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굶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옷이 없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물이 없어서 가라지 아니한 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이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많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말씀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자녀 교육, 물질관, 건강관리, 인생관리, 사람관리 이런 것들이 다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지요. 기본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수레 삼아 임하신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성령도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풍기 좀 꺼주세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지 인도하시는지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집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어느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창문을 열고 거기다가 성경책을 펴놓았습니다. 바람이 휘 불더니요 책이 펴지는데 마태복음 27장 펴졌습니다. 오늘 5일이니까 5절 읽어보자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아니지.
다시 말씀을 펴놓고요, 바람이 휘 불었는데 요한복음이 펴졌습니다. 너는 가서 속히 행하라. 예. 이렇게 말씀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루에 몇 장씩 체계적으로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레마가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마치 점쟁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람처럼 성경 말씀을 그렇게 기도하고 쫙 펴고, 아니면 바람에 휘 날려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읽으면은요, 이 삶은 건강한 영적인 말씀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말씀으로 인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 설교를 할 때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그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보통은 이렇게 느껴지지요. 어찌면 목사님이 내 속에 쏙 들어와 계신다고, 나를 너무너무 잘한다고. 맞아요. 이게 은혜 받는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때 우리 영혼이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3절 같이 볼까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걸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청해놓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당신의 말을 듣고자 함이라. 당신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여 모였나이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저를 강사로 여기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모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필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함을 주세요. 이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막 지혜를 주시고 그쪽으로 자꾸 몰아가세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게 뭘 통해 느껴진다고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강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전제 조건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심을 금방 알아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은 뭐와 같냐면요, 바로 잔잔한 호숫가에 작은 돌 하나만 던져도요 파장이 쭉 일잖아요.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마치 내 마음이 바람이 휘 불어가지고 물이 파도가 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은요 큰 돌덩이를 던져도요 잘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잔잔한 호숫가에 작은 조약돌 하나 던져도요 뽕 하고 소리가 나면서 이 잔잔하게 파장이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쌍방간의 대화 맞지요? 나만 실컷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의사한테 이야기합니다. 머리도 아프고요, 위도 안 좋고요, 그리고 가끔 머리가 찌릿찌릿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 사진도 찍어봅시다 그러면서 처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내 말만 실컷 하고 의사가 처방전 내리고 그리고 사진 찍어보자 그래도요 아무런 반응도 없이 오면 어떡합니까? 병원에 왜 갑니까? 병을 진단하기 위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나옵니까? 뭐 하기 위해 나옵니까? 진단하기 위해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함 받아야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쌍방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에 좀 나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상식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초이성적이지 비이성적이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초이성적인 하나님이지만은 비이성적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비이성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이성적으로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다. 하나는 그런 분 아니잖아요. 예. 어떤 청년이 나이가 여자 청년이 39이나 돼가지고 결혼을 못합니다. 연말은 다가오고 며칠 안 남았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요 연말 안에 C까지 못하면 저 못 볼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공갈 협박을 했어요. 근데 시집을 못 갔네.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요 저 중동에 있는 LG백화점 앞에 가가지고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가가지고 1층 현관 앞에 그 문 앞에 서서 가장 첫 번째 들어오는 사람하고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기다리는데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80대 할아버지가 들어오네. 예.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정해놓고 하나님 여기 맞춰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인도하지 비이성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담과 조언을 통해서 인도를 하십니다. 잠언에도요 모사가 있잖아요. 모사. 가장 좋은 모사가 누구일까요? 사람들과 상담하는데 가장 좋은 모사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담임 목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보다 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담임 목사만큼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 다른 교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담임 목사처럼 기도해 줄 줄 압니까? 아니요. 그래도 내 아버지가요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지 이웃집 아저씨가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받을 때에 또 신앙의 동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을 보세요.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떠한가? 신앙생활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가? 그리고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는가? 열심히 기도하는가? 이상한 데 빠지진 않았는가?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장 좋은 건 누구라고? 담임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환경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곳을 지나가지고 여시는 곳으로 가니까 유럽 천도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전제가 뭐냐면은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면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뜻을 결정할 때에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라게 뭐라고요?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히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든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무지하고 오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입니다. 나 같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겸손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면은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아빠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뭐가 아깝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냐고,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 누구든지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주세요. 세 번째로는 일과 분주함 때문입니다. 너무 일이 많이 바빠가지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너무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정해놓고 말씀 읽는 시간을 가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 어떤 분은 아이가 태어날 때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해 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내 형편이 그러니까 내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매사 삐딱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가정에 왜 그렇게 아프게 하셨냐고, 왜 어려움을 주셨냐고,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눈초리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게 여전히 삐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야, 너 사랑한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래요. 매사 하나님께 대한 언사가, 심사가 삐딱한 모습으로 바라보니까요, 모든 게 다 삐뚤어져서 보여요. 사랑한다, 언제 사랑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 축복은 고사하고요. 이런 삐딱한 마음이 생겨버리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은 그 분노를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만져져요. 체험되어져요. 상대방을 향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은요, 그 사람이 이렇게 웃으면 반갑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사람들 한번 웃어보세요. 씨가 한번 웃어보세요. 예. 그러면은 반갑다는 거잖아. 그런데 저게 나를 비웃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심사가 꼬이니까 그래요. 심사가 꼬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심사가 꼬이니까 모든 게 다 꼬아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한다 웃기지 마세요. 사랑은커녕 언제 사랑하셨어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런 사람들 어디가 있다고? 중동 가면 있어. 종이권사님만 빼고. 중동 가면 있다니까.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심사가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도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왠 줄 아십니까? 루터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분이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은 싫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할 때에 내가 가진 어떤 선입관이 하나님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삐딱한 감정 버리시오. 존말할 때 버려. 존말할 때. 그래야지 하나님을 은혜롭게 만날 수 있어요. 행복하게 만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은밀한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지를 못합니다. 은밀한 죄.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요, 나만 알아. 나는 알아 은밀한 죄가 무엇인지. 나는 지난밤에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힌 담이 있으면은요, 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 때문에 가리워져 가지고 막혀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들린다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죽어라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막혀서 안 들려. 뭐 때문에? 죄의 담이 막혀가지고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은밀한 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여섯 번째는 지나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머리끝까지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셔도요,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몰라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잘못된 죄의식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기가 지난날 어떤 충격적인 죄를 지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은요, 참 부끄러워요. 자, 그러면은 그 죄 때문에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마음의 평강이 왔어요. 확신이 왔어요. 기쁨이 왔어요. 용서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용서 받은 것 맞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한 달쯤 있으니까 떠오르고요, 다시 그 모습이, 그 죄 덩어리의 모습이 다시금 머릿속에 쏙 들어옵니다. 다시 회개해야 돼요? 그냥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좀 붙잡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히브리서 8장과 13장에 기억지도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그러셨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그 죄를 예전에 회개하고 끝내버렸거든요. 용서받았거든요. 마음에 평강과 확신이 있으면 분명히 용서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왜 자꾸 떠오르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극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함을 받았는데, 때로는 그 상황이 오면은 그 죄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용서 못 받은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옛날에 그 기억을 붙잡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시편 103편에 보면은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대요. 할렐루야. 예.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처럼 희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건하십니까? 했던 말 바꾸시냐는 말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누가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하여서 이미 용서해 주신 용서받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더 이상 와가지고 나를 참수하지 못해요. 우리 한국교회에 붕괴할 때에 이거 원리를 모르니까 10년 전에 지었던 죄를 또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야, 내가 용서했잖냐 생각나는데 어떡합니까? 2년 전에 지었던 죄 생각나며 하나님 그때 2년 전에 죄 지었는데 아이고 미련둥이야, 2년 전에 내가 용서했잖냐.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기억을 믿지 말고 뭘 믿으라고요?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참소하면은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더 이상 그거 생각지도 말아요. 생각지도. 미가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죄를 발로 밟으시고 하나님이 내 등 뒤로 던져버리셨대요. 물속 깊은 곳에다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좀 자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이런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옛날의 모습의 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요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잉잉 징징 이래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그랬잖아요. 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으면 이제 울지 마. 울지 마. 왜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맨날 우냐는 거요? 여러분, 자식들이 친정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앞에 와서 맨날 올 때마다 울면서 오면 좋겠습니까? 좋아하는 부모야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옛날에 다 용서해보는데 왜 그렇게 와가지고 질질 짜냐는 거예요. 야, 나 너는 울면서 오는 게 아니라 나 웃으면서 봤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5가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기억하고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